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4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마 수능일 것 같습니다. 수능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나는 대학교 안 가겠다 이런 친구들 빼고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또 우리 청년의 때는 취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직이나 우리 삶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저는 선교단체 간사가 처음 될 때 간사를 할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될 쯤에 이제 간사가 되어야 될 때쯤에 계속 불안한 겁니다. 마음속이. 간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어떤 반대편의 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결정들 중에는 내가 하고 싶지만 반대편에서는 또 하기 싫은,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목사님 찾아와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맞나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결정이 맞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아는 기준은 한 가지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 그 한 가지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의 단서가 됩니다. 저는 그날도 간사하기 싫은 마음에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오늘 집회를 갔어요.
늘 화요일마다 집회를 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날 집회를 가서 그날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저를 부르신다면 사역자로 살아라, 사역자로 살아라고 부르신다면 제가 선교단체 위탁하고 간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는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기도를 젊었으니까, 청년 때였으니까 했습니다. 그날 본문이 뭔지 아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 애굽 땅으로 가라. 모세야 일어나서 가기 싫어요 막 버티는 모세를 가라고 한 그 말씀 앞에서 제가 결정하고 간사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뭔가 말씀으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삶을 살다 보면 그 때가 되어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제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간사 생활을 하고 신대원에 갈 때도 신대원에 지금은 가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기도를 오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평안이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즌, 계절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옮겨가게 하실 때가 있지요. 사람이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표현할 때 섭리하심 안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야곱의 생애에서도 한 가지 전환점을 맞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30장의 내용은 전반부는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본문입니다. 야곱의 11아들 그리고 한 명의 딸이 태어나는,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아들을 계속 놓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해냈기 때문입니다. 기록해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을 라반 아래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품삯이, 그러니까 그 라반과 계약해서 받기로 했던 품삯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라헬이었죠. 그죠? 처음부터 라헬이었는데 7년 일하고 받기로 했는데, 받기로 했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사람에게 어쨌든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라반이 속이죠. 레아를 야곱에게 주고, 그리고 바로 라헬을 통해서 또 7년을 계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을 쉬지 않고 다윗이 일을 합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오직 두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14년을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14년을 공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자매가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해야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라반의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야곱의 것이 아니죠. 야곱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자신에게 소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라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그 시점에, 딱 그 시점에 아들들이 태어나고
아들들과 자녀들이 태어나고 부인 4명, 첩까지 해서 4명이 자기의 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요구하죠. 야곱이 고향 땅에 진짜 돌아가려고 요구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구합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바로 안 된다라고 하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복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풍성해진 것을 아니까 네가 뭘 받고 싶니라고 야곱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야곱이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삼촌을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지 잘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직장인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서 현대 직장인에게는 평생 직장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감하는데? 벌써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평생 직장 없잖아요. 그냥 여기 좀 있다가 좀 더 비전이 보이면 옮겨가야 되는, 그 상황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나 일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금방 이직을 생각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도 주지 않고,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월급을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회사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이 내가 얼마를 벌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관계적으로나 일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죠. 지금 옮겨야 되나? 더 있어야 되나? 대학생들에게는 아직 공감이 많이 되진 않죠. 대학생들에게는. 그러나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경우가 수두룩 빽빽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결정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내가 타당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타개하기 위해서 그 일을 천천히 하거나 대충 하거나 빨리 그만두거나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조금 다릅니다. 14년을 자기가 품삯으로 이미 받은 아내 2명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계약 조건이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걸 야곱이 너무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아서 야곱이 양을 칠 때 대충 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양을 치는데 양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칩니다. 탁월하게 친 거죠. 그걸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삼촌에게 자신의 품삯을 요구한 요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구를 보니까 삼촌이 가진 많은 양들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쉽게 얘기하면 열성인자를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아주 극히 낮은 것들은 내가 나의 품삯으로 가지고 흰 것이나 검은 것은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이냐 아니냐, 민간 신앙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대전제로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거기로부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야곱이 14년이라는 세월을 삼촌의 양을 치면서 충분히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대충해서는 알 수 없는 디테일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주 단순하죠. 디테일입니다.
세밀한 것이죠. 아주 작은 것. 아마추어는 그냥 두리뭉실하고 대충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이 아마추어고, 프로페셔널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있는, 쓸데없이 아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것까지 아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야에. 우리 청년들 자신의 분야에 프로페셔널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걷고 있는 부르심의 직업에 프로페셔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면서 은혜라는 것으로 가끔 잘못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 더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관계 밖의 생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세상 생활을 그냥 너무 터부시 생각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청년들 가운데 종종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특히 대학생들 조금만 더 있으면 곧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걸어갈 때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그냥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 한 30대가 된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느끼죠. 20대 초반의 친구들은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간과 재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은, 성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현대 청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을 바라볼 때 종종 위험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것과, 자존감이 높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서 자존감이 높은 것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직장인 친구들을 만나서 가끔 재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하진 않지만 연말이 되면 알아서 조금 일청 친구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연봉 협상을 곧 합니다. 곧 연봉 협상을 들어가는데 이번에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또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적인 이야기를,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 않고, 관리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안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 특히 캠퍼스와 직장 안에서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양을 쳤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양을 치는 전문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심하게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과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냥 야곱의 오늘 본문만 그냥 읽으면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늘렸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끝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안에서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그 다음 족장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야곱 다음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 계획을 진행하실 때 그 큰 계획 안에 야곱의 삶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역사 안에서 야곱의 자리, 야곱의 삶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안에 큰 구원의 그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큰 물줄기 안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운명 같은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다 결정해 놓지 않고 계세요. 나의 결정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세요. 여기서 우린 헷갈려 하지.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결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이번 주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으세요. 공요셉 목사님이라고 수요일에 대비 설교를 하셨어요. 대비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예화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AI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AI가 한 수를 들 때 10만 개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둔대요. 이세돌 구단 정도 되면 수천 가지의 수를 생각하면서 한 수를 둔답니다. 그러면서 공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한 수를 두실 때 얼마나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오늘 단어로 풀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영화 인터스텔라.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 전도사님은 늦게 보시고 한 10번을 연달아 보셨어요. 재밌다고. 인터스텔라 영화의 많은 장면 중에 블랙홀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방들이 나오는 장면이 기억나세요? 그것이 차원이라는 개념을 영상화하기에 가장 노력했던, 가장 잘 나타낸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작은 결정들을 하는 것, 그 많은 결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라는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반응에 반응하세요. 야곱은 야곱의 계획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은 자기의 힘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했었고 양을 그렇게 열심히 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겠어.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시도하는 야곱의 인생의 이면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계절이 되면 계절을 바꾸실 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느 때는 내가 싫을 때도 하나님 옮기기 싫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천안에 평생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천안에서 옮겨 가실 때가 있고 옮기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 천안에는 살기 싫어요. 서울 가서 살고 싶어요. 이래도 천안에 계속 살아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두 가지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안에 여전히 우리 인생 이면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을 알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지만 내 삶에, 나의 캠퍼스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 안에,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너무 그 문제가 커서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정말 꼬였다, 끝났네 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새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주님께 질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제가 간사로 살면서, 선교단체의 간사로 살면, 여러분, 예수전도라는 단체에 있었는데 그 단체는 돈이 일단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요. 사역을 하는데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영상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비 메이커 아세요? 무비 메이커를 알면 정말 옛날 사람 중, 아무튼 무비 메이커로 처음 영상을 만날 때를 기억합니다. 만들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사역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영상이라는 것을 돈 주고 맡기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때우자, 그러고 만들었어요. 무비 메이커로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어요. 그 단순한 걸 가지고 밤을 새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베가스란 걸 알게 됐어요. 영상 만드는 친구들은 압니다. 미디어 팀은 아주 좀 공감할 수 있는데, 베가스 조금 새로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 막 찾다가 결국 프리미어를 넘어서 애프터 임팩트까지 갔어요. 이게 뭔지 모르죠? 영상을 모르는 친구들은 몰라도 돼요.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 수많은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그거도 만지고 포토샵도 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적으로 이것은 필요한데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대충 만들어라. 사역자가 그거 만들어서 어디 쓰려고 그러냐. 그거 만들 때 만드는 시간에 말씀이나 기도나 좀 더 해라. 기도와 말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밤을 새가면서 어떤 영상은 한 일주일 가까이 만들 때도 있었어요. 사역자가. 사람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역적으로 꼭 필요하고 청년 사역에 있어서 대학생 사역에 있어서 그때는 요소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영상을 점점 잘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상한 프로그램 자꾸 쓰고 이러니까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영상 만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빵 터졌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교육자를 찾는데 어떤 교육자를 찾는지 아세요? 영상 제작 가능자, 영상 제작 가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내가 왜 하고 있지? 라고 모르는 것도 거기에 성실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분명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톨킨이란 사람을 아세요? J.R.R. 톨킨? 모르죠? 그냥 이렇게만 들어선. 반지 원정대 아세요? 모르는겨? 충청도 말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호빗 이런 걸 지었던 사람이죠. 존 로날드 루엘 톨킨이죠. 톨킨과 C.S. 루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톨킨이 썼던 책 중에 여러분이 아는 건 반지 원정대, 호빗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어요. 판타지 소설 같은 책이, 장편 소설. 그런데 톨킨이 반지 원정대 책을 쓰면서 중간에 잠깐 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싶어서 이거 이야기가 진전이 안 돼서 중간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가 심심해서 단편 소설 한 편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한국어로 번역은 되지 않았어요. 리글의 이파리라는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니글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니글은 화가인데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그림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걸어서 그리고 싶은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하나 준비해요. 자기 키보다 더 큰 캔버스였어요. 엄청 큰 캔버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준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이 안 돼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니글이 너무 열심히 그려요. 이파리 하나 그리는데 너무 음영과 광택과 그 이파리에 맺힌 이슬 하나 그리는데 하루씩 걸리는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그것만 그려요. 나무 전체를 그려야 되는데 이파리 하나하나 그리는데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니글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무조건 들어주고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글의 이웃 중에 좀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페리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까지 니글에게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니글은 그림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림은 진전되지 않고 그려야 된다는 부담감만 가득한 니글에게 니글이 어느 날 느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날도 페리시가 자기에게 시켰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어요. 비가 오는 겨울날 내 아내가 아프니까 의사 좀 불러달라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니글에게 시켰습니다. 니글이 비를 맞으면서 의사를 데리러 갔다가 오면서 감기에 걸립니다. 독감에 걸렸죠. 그리고 독감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니글이 세상을 떠나서 구원열차 타고, 여러분 구원열차 아세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원열차 타고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 가서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혼나요. 인생을 허비했다고. 너에게 준 비전,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의 삶의 부르심인데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서 혼나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나 이웃을 도와주고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줍니다. 니글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좀 고민합니다. 자괴감도 들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답답해한 그때 그 천국의 구석 자리를 보니까 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그 그림의 완성본이 그 천국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나에게 선물이구나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는 비전과 꿈이 있지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품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려지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인생에 확실하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인생에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린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 받은 비전이 이 땅 안에서 다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도, 애를 쓰고 다 들여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비전을 바라서 이루어 갈 겁니다. 여러분 삶은 헛된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 그 시즌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 안에 그 시기에 쓰임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여전히 내 삶의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삶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